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 또한 그들의 신앙 행위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하나하나에 구약에 어떤 드렸던 그 제사의 의미들 하나하나가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러한 것들, 구약의 제사, 성전 이러한 것들은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기에 진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대로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 의미들이 중요한 것이었고 또 한 가지 모형과 진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성전 그러면은 성전을 다 그리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는 성전 문에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고 이제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또 성소에 있는 기물들이 있고 또 성소에서 휘장이 하나 쳐져 있는데 그 안을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죄를 용서받는 날, 죄를 속함받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덮은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양옆에 이렇게 천사가 앉아 있고 그 천사가 앉아 있는 그 중간에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속죄소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mercy seat라고 얘기해가지고 한글 번역에서도 보면 시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곳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 보니까 용서받는 곳, 그 시은 자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곳 아니겠어요? 은혜를 베푸는 곳. 그래서 그것이 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봐서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죄의 용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나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대속죄일에 정말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보통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그런 제사들처럼 희생 제물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절차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을 위한 정결제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뭐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줄을 묶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방울을 달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자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끈을 그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대제사장을 끌어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또 아무나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은혜 받으러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담대히 나아갔다가는 잘못하면 죽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 절차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담대히, 번제단까지는 담대히 나아갔는데 그 다음 물두멍서부터는 그냥 마음이 팍 식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휘장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런 모든 담들이 깨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은 산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 자체가 새로운 길이고 산 길입니다. 정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에 너무나 많은 험난한 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로 은혜 받으러 나가는 그 길들을 아주 그냥 깨끗하게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옛날 그 부흥사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하시죠? 고속도로를 뚫어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저하고는 잘 안 어울리기 때문에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새롭고 산 길 그 자체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과정들, 정말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가 벌써 작년이죠.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는 이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은혜가 안 되시거든 설교 제목이라도 10번만 얘기해 보세요. 10번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그냥 확 밀려오는 것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요새는 설교를 잘 못하는 그 책임을 여러분께 다 그냥 넘겨드리는, 은혜를 못 받았다? 본인이 설교 제목을 고백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니까.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 공로를 의지합니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나눴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보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먼저여야 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훨씬 더 하나님 쪽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선행을 쌓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던 어떤 노력을 하든지 간에 예수 공로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우리 앞에 부분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우리 과거의 모습이 어땠다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요까지만 있지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헬라어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첨가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쭉 나오다가 5절에 나와요. 5절에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써 놓았지만 오히려 1절과 2절과 3절은 과거의 옛날의 어떤 인간의 정말 적나라한 모습,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적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상태이고 죄 가운데 행했고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좇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고 그랬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가로 닫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도저히 가능성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라고 하는 말 참 많이 쓰죠. 예. 사실 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은혜의 집합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만큼 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스럽다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하지만 4절 5절 말씀은 그래도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예,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은 어떤 뜻인지 애매해요.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긴 하지만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접근하면 그 뜻을 오히려 더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의미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긍휼이에요. 긍휼. 정말 은혜의 다른 표현이 긍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몇 주 전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로고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에요. 그런 계시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왜 그 크리스찬도 아닌 사람이 요한복음 주석을 썼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헬라어를 가지고 그 요한복음의 주석의 1장 1절을 쓰면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그 주석을 했어요. 근데 그 태초가 영원전 태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썼더라고요. 엔 아르케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벌써 이제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하면서 강력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전 태초부터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그러면 피조물이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이 왔다 얘기하면서 침례 요한이 결국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만 본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그런 계시, 그런 고백들을 충만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근데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셨으니까 은혜가 많지. 진리가 충만할 거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 말씀도 결국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그 두 단어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말씀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예. 네, 다 기억하십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었죠?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 예.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얼른 대답하잖아요. 예. 얼른 대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예. 먼저 대답하는 거죠. 그 34장 6절의 말씀이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대화 가운데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대화 가운데 나왔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신 것, 이름을 선포하신 것, 크게 알리신 것이에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이름에 대한 묘사를 하고 계신데 그 이름에 대한 묘사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 로고스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와 진실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에서 인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써져 있겠죠.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근데 그것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긍휼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인애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스러운 단어는 다 나와서 은혜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도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정말로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완전히 타락한 우리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풍성하신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결국은 일맥상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에 완전히 못 박듯이 말씀하시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있고 늘 우리가 고백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가 아니면 소용없다. 우리가 지옥 가는 열차에 타고 있는데 그 지옥 가는 열차에 타고 있으면서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고 아무리 남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은혜가 먼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대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믿음은 또한 한 세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인간들은 죄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 믿음, 그 처음 믿음을 받아 갖는 것을 우리 스스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는 삶이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은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이 은혜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예수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온통 은혜입니다. 온통 은혜예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다 은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예. 다 은혜인데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또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실 성경을 이렇게 정말 자세히 풀어서 읽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을 어떤 그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찾았을 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안이라는 게 어딜까요? 예. 예. 예수님, 하나님, 예. 성령님은 안 나오시나요? 성령님 없습니까? 성령님? 예. 성령님 서운해 하실 텐데요. 예. 네. 근데 잘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라고 얘기할 때 단수로 쓰이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 안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들 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뭘까? 예, 그러면 선한 일들 뭐 이건 걸까? 선한 일들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신 그런 일들인가? 그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남성을 나타내는 그 용어가 쓰였기 때문에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누굴까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이 고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가 은혜의 삶이다. 은혜 안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은혜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서 행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럴까? 원래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의 가장 중심되는 것,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은혜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함께.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심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인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은혜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를 위해서 그 함께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냥 어디 있든지 간에 아유,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고,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스스로 그리고 홀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스스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공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래야 우리 가운데서 예수 공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18년 우리 첫 주일이죠. 첫 주일 예배. 물론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에서도 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첫 주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도 은혜로 되는 일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요, 예수 공로도 은혜요, 예수 공로로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온통 은혜로만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삶은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보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결단하십시오. 나의 기도 생활, 말씀, 찬양, 그리고 전도하는 것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작은 결단으로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나를 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은혜 가운데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의 장소가 정말 은혜의 보좌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또한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